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힘들 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가장 힘든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애탄다, 애끓는다. 애탄다는 것은, 애라는 것은 창자의 옛말입니다. 창자가 탄다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면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애타는 것, 애끓는 것,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막 뒤틀리고 끌어오는 그러한 가장 힘든 순간의 표현, 오늘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본문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애가 다 창자가 끊어지듯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끓음, 창자가 타는 듯한 고통과 힘듦의 대상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고 있는 에브라임.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에브라임, 내 아들이요, 내 자식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애가 탄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하시는 말씀. 그러니 즉 애탄다는 것은, 창자가 막 뒤틀린다는 것은 그 자녀 에브라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창자가 들끓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을, 도대체 아버지로서 가지신 이 표현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애끓음,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내 창자가 들끓는다.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 책망과 애끓음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책망이 뭡니까? 잘못 짓고 죄가 있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주님은 깊이 생각하시면서 막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창자가 끊어진 것 같구나 책망하실 때. 왜요? 죄 때문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벌받고 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포로입니다. 돌아가야 될 텐데 주여 돌이켜주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징벌받음, 자기들의 죄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징벌이 있다는 것이고 책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며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지칭되는 이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끌려갔을까요? 구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부터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무슨 죄를 졌다고요? 이들이요? 왜 아수르에 망하고 끌려갔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430년 동안 고통, 눈물, 탄식, 살려주세요, 힘듭니다, 우리 죽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건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그냥 지나가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친절 문을 열고 먼저 가시라 했어요. 차 양보했어요.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뭐 자그마한 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나님에게 이 귀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은 어디로 갔는지 주님에게 오지 않고요, 막 지 길로 간 거예요. 주님께서 애타게 찾았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창자가 끊어질 그 고통, 그 아픔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 무슨 반전이 하나 있어요. 19절 말씀,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찼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지금 에브라임의 이야기예요. 징벌받네요, 책망받네요, 포로가 됐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요? 회개하는, 회개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교훈 받겠다 하고 자기 막 볼기를 쳐가면서,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다른 자들은 요만하면 이게 커 보여요. 나는 이만큼 죄를 졌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볼기를 쳐가면서 혼나야지, 매맞아야지.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슴 아팠던
애간장 태웠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던 주님의 마음이 다시 다 이게 사라지고요, 기쁨이 와요. 이 놀라운 방식, 큰 죄,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방식, 회개,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굿 뉴스잖아요. 제가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약을 처방받았고 운동을 하라라는 그런 의사의 지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운동을 하긴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아프고 밤에 너무 힘들고 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은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이게 뭐 한 달 지나갔는데도 계속 아프고 수술하기 전처럼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 뭐 묻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들려주신 말이 있습니다. 통증약 먹고 있나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통증약을 안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 통증약 먹으면 위장이 버려, 통증약 먹으면 이 습관이 돼, 통증약 먹으면 이거 갖다가 열심히 해서 이거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에 눌려. 제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통증약을 안 먹은 거예요. 통증약 지어줬는데,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은 밀어놓고 약은 딱 거기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통증이 그대로 있다면서 괜히 막 의사한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수술 잘 하신 거 맞나? 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통증을 잠재울 약을 줬는데 안 먹고 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종량은 다 배내야 돼요. 짜내야 돼요. 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다 짜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방법을 줬는데, 이 통증에서 벗어날 길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죄 가운데 끙끙거리고 아이고 여기도 아프네 저기도 아픈데 영적으로 눌려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해결책을 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온갖 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죄, 에브라임은 제대로 회개한 거예요. 우리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졌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킵니다. 뉘우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듣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회개하잖아요. 그 길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아프겠지만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시는 놀라운 복음, 용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주어진 이 회개,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던져놓고 내 똑똑하다고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의 그 창자를 끊는 듯한 고통을 계속 안겨드릴 것이냐고요. 우리 주님이 애탄다, 애끓는다, 창자 끊어지는 것 같으라고 말씀을 오늘 하시고 죄를 짓지 말라, 아니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겠냐고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이 표현은 책망, 죄, 이 반역, 이것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내 창자 들끓어 애가 낳다 하는 그 구절 속에는요, 표현 속에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 끊어지는 것 같아 하는 그 구절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오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이 책망, 죄,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20절 중반절이죠.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책망, 곧 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책망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 구절이 내 창자가 들끓어 하는 것이 벌써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좀 나가고 있어요. 무엇으로 나가냐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이 애끓는, 애타는 이러한 마음이 죄지은 우리를 보고 가지신 주님의 마음인데, 이 애끓름, 애탈미, 이 간절함으로 이제 내가 좀 살펴줘야지, 내가 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주님께서 죄 때문에 속상한 그 속상함, 그 가슴에 꽉 차오른 그런 가슴 아픔, 그것 같은 그 이상의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맹렬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벌써 읽은 그 말씀 20절 상반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책망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저 아수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감사도 안 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엉엉 울기도 하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그 사랑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주님은 에브라임이 죄를 짓고 패역하고 끌려가고 온갖 못된 일 갖다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을 부를 때 내 사랑, 내 기쁨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애가 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 이렇게 이 톤으로 말했겠어요. 사랑한다 내 기쁨아.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릴 때 그냥 들리겠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온 땅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그 우렁찬 음성, 그렇게 가슴 뜨겁게 맹렬하게 간절하게 외쳤던 그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에브라임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사랑한다. 들려요 여러분들? 답답하죠? 에브라임이 들을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책 읽듯이 내가 사랑한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셨겠냐고요? 또 더군다나 죄에 지쳐있고 하나님의 아픔을 자는 그 존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너는 어디 가서나 말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라고 말해라.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어요. 안 믿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이건 다 안 믿어요. 뭘 안 믿냐면요, 이건 다 대답 못할걸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안 믿어요. 죄를 향해서 내 애간장이 탄다 하셨던 주님, 네가 나를 갖다 내가 너 사랑한 것을 안 믿지. 내가 내 애간장이 탄다, 내 애간장이 탄다. 왜 그걸 못 믿지? 다시 내가 들려줬잖아. 내 사랑하는 에브라임아, 내 기뻐하는 자야. 이거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 시대가. 네가 뭐 사랑받는 일을 했을까? 어쩌라고. 지금 이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계신 건 내가 믿는데, 뭐 천국 가는 건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데, 어디 하나보나 다 교리적으로는 정확해요. 근데 그 마음에 벅차게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사랑받는다는 것 확신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프로포즈 많이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 근데 프로포즈 이건 나 이거 하면서 막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청천이었을 세상이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꽃다발을 보냈어. 이야, 그 사람이 카톡을 보냈어. 나 사랑하는 거네. 이 흑백 세상이 다시 총천이 세워드는데요, 옛날보다 더 예뻐.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막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면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교리적으로 다 믿고 있는데 사랑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는요, 삶이 안 달라져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 주님께서는요, 이 벅차게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이것을 전해줍니다. 무엇을 전해주냐면요,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너무나도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좋은 소식, 어떤 아나운서가 중계하다가 좋은 소식 있으면 거기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신동파 선수가, 신동파 선수가 모를 것입니다. 옛날에 농구 선수인데요, 신동파 선수가 지금 골 넣었습니다. 차범근 선수가 골 넣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라디오만 갖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막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그 애절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그렇게 힘있게 뜨겁게 외치시는 주님. 근데 그 앞에 말씀이 있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멈추어라. 징징거리는 소리를 멈추어라. 불평의 소리를 멈추어라.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말들을 멈추어라. 멈추지 않고서는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은 옛날에 부정적인 것을 다 멈춰야 돼. 멈춰야 돼.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자들이 무슨 장래에 소망이 있겠어요? 멈추어라. 멈추어라. 내 싹을 내가 받을 것이다. 보류된 고난의 시간에 다 이런 것 같죠?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다 손해. 아니에요. 싹을 받는다. 다 챙겨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싹 다 얼어버린 게 없어요. 다 잊어버린 게 없어요. 다 채워져요. 놀라웠게. 주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것을 다 뺏어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돌아오고 자녀들도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우리 주님은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직장 끊어진 사람 많지요. 사업의 줄 다 끊어진 사람, 그 인맥, 그 관계, 그 팔로 다 끊어진 사람 많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신 분들도 있지요.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 끊어진 것 많지요.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끊어질, 잠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리고 그 축복도 하늘에서 다시 만날 그 약속이 있는 그 관계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우리 세상 소리, 그 불평 소리 이제 끝이시고 멈추어라.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올 때 이정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정표를 잘 봤어요. 기도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교회를 지키는 분들, 이정표를 잘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랑 우리만 가고 이정표를 안 세워줘요. 예수님의 이정표, 십자가의 이정표, 헌신의 이정표, 기도의 이정표를 안 세워주면 안 돼요. 소망이 이어지려면 이정표를 세우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를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주님께서는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뜨겁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를 창조한다. 딱 들어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뭐죠? 아니 주님께서 막 벼르다시피 하면서 말씀하시는 새일, 내가 새를 할 거야. 알겠느냐? 더 이상 방하지 마라. 이 새를 이제 너희가 찾으면 이제 바르게 가는 거야. 쓸데없는 방하지 마라. 새를 선포한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새일이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에레미야 시대의 남자들의 모습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어땠냐면 에레미야 30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애 낳는 남자 없습니다. 여인들이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그 여인들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얼굴이 다 파래져 있어요. 겁이 나가지고. 남자들은 용사인데요, 그냥 용사가 되지 않아요. 이 여자들이 감싸줘야 용사가 돼요. 절대 혼자 용사 안 됩니다. 남자들 뭐 완력 있고 다 하는 것 같죠? 그렇게 힘없어요. 용기 안 나요.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여자가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다르고요, 그 교회가 다르고 그 시대가 다른 거예요. 잘 감싸는 거예요. 얼굴이 파란 남편, 벌벌 떨고 있는 남편한테 아이고 맨날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박하면 안 됩니다. 용기를 줘야 돼요. 하여튼 뭐 바카스 원비 같은 거, 아니 하여튼 좋은 거 갖다, 홍삼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 힘내. 세상에 겁낼 게 뭐 있어? 하나님은 당신 편인데 나도 당신을 응원해. 교회가요 그렇게 따뜻한 남자들을 세워줘요. 남자를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두 명의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는 부통령 후보로 나온 여인이 있고요, 하나는 대법관 후보로 나온 여인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실망을 줄 수 있고, 한 사람은 실망, 한 사람은 와 정말 멋지게 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둘 다 잘못하든지 뭐 잘할 수 있든지, 뭐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서 생각도 들 거예요. 그 어떤 여자가 그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들, 이 일이 회복돼야 돼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가서 완전히 줄줄이 망하는 거예요. 뭐 첫 남편이 죽고 둘째 그 동생이 갔는데도 뭐 동생은 뭐 이상하게 하고, 셋째는 너무 어리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야 너 친정가 있어라 그러고, 뭐 이러고 내가 인생 끝나겠나 하면서 창기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를, 그리고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고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그 일들. 그 여자가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데 하지 말지 뭐 굳이 뭐 내가 이 명예까지 없어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희생이라는 것은요, 둘러싼다는 것은요 정말 버거운 일인데 둘러싸 보세요. 희생해 보세요.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던졌을 때 가문을 살리고 수많은 용사들이 질비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죄 때문에 애타는 그 마음 못지않게 우리 주님께서 뜨겁게 가지고 있는 아비의 마음이 있으니, 뭐 창자가 끊어질 그런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뜨거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이 있다, 옛것을 멈춰라,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사명이 있다. 여자는 여자 되고 남자는 남자 되라는 것이에요. 여자는 여자 되고 남자는 남자 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남자끼리 있으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요. 얼굴이 다 새파래졌다고 그러니까요. 남자가 창세 때부터 보라고요. 얼마나 핑계대는가, 얼마나 야비한가. 다 품잡고 있다가 자기 살궁리하는 남자들의 그 피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안 돼요. 여자들이요, 잘 감싸주세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리 가, 내가 하는 게 시원하겠어, 이러면 또 안 돼요. 돕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더 멋진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남자가 남자 되고 여자가 여자 되는 게 이것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자기 자리 지키라고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대는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를 지키고, 남 탓하지 말고 저 사람 어떻게 되네요? 묻지 말고 내 자리를 잘 지켜라. 이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전혀 새로울 것 같지 않지만 이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오는 이 고통들, 세계를 가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애끓는 마음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의 뜨거운 그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사랑함으로,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맹렬한 가슴을 아십니까?